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아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전부 다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은혜 밖에서 사는 1분 1초는 전부 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사는 생활은 전부 그것은 다 영생의 구원이 됩니다. 영생의 구원. 자, 영생이라는 말에는 아무 자기가 감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참 반갑고 너무 좋고 너무 크게 감동이 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되었거나 돌짝밭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덤불밭이 되었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길가밭이요. 들어서 좋기는 좋은데 그대로 행하려다 보니까 자기한테 딱 거친다 그 말이에요. 행하려니까 이것도 거치고 저것도 거치고 이것도 내가 희생해야 되고 저것도 희생해야 되니까 아이고라 내가 이거는 행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된 사람은 돌짝밭이요. 또 말씀을 들어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데 자기 속에 욕심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그 욕심의 기운에 못 이겨서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이것은 다 가시덤불밭에 덤불밭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자기가 다 정리를 싹 해버렸습니다. 길가밭도 정리하고 돌짝밭도 정리하고 가시덤불에 있는 욕심도 다 정리해버리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전부 과실을 맺습니다. 전부 열매를 다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다 맺습니다. 이게는 뭐 여름이 와도 과실, 겨울이 와도 과실, 뭐 봄이 와도 가을이 와도 시절을 쫓아서 이래도 과실, 저래도 과실, 환난이 와도 이런 미혹이 와도 상하지 오히려 거기마다 과실을 다 맺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토가 되어라. 옥토가. 길가밭이 안 돼야 되고 돌짝밭이 안 돼야 되고 가시덤불밭이 안 되는 이것이 옥토입니다. 옥토만 되면 말씀을 받은 적시 그것이 전부 다 결실이 다 돼버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많이 명상도 하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밭에 많이 뿌리놔도 돌아서면 악한 자가 되어 있고 돌아서면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다 되어버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 속에 옥토가 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광야에서 대다수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식물을 다 먹고 마시는데도 다 죽었다. 말씀을 지금 신령한 시대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많이 배우고 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다 사람이 죽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비록 신앙기간은 짧아도 그 신앙기간 동안 말씀을 들어서 정리할 거 싹싹 정리하고 자기 속에 이런 기존 지식, 이런 길가 바친 것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자기 주관이나 자기 기존 지식 다 빨리 정리해버리고 이건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악이라는 이 돌짝밭 빨리 그걸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가시덤 같은 이 욕심 같은 거 세상의 욕심 자기 속에 깊은 곳에 욕심이 같이 자라서 말씀이 자라는 동시에 욕심도 같이 자랍니다. 자, 말씀이 자라니까 참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속에 욕심도 함께 자란단 말이에요. 자, 가시덤불밭에 자라는 것은 그 씨도 뿌리 나면 같이 자랍니다. 그게 분명히 꼭 자라면서 가시덤불도 같이 자랍니다. 나중에 가시덤불이 자라도 그걸 다 막아버립니다.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세상을 향한 육신의 소욕과 또 세상에 대한 이 모든 욕심이 그 사람이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리 믿고 행해도 마지막 그것에 대해서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제하는 것이 옥토요. 자, 우리가 옥토가 되도록 소원한가. 그 최상림 목사님이 참 이전에 참 굉장히 좀 유력했던 분인데 그 백 목사님 소개할 때 그분은 참 특수한 분이고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우연히 만나서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뭡니까? 나는 옥토가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럴 때는 그때는 들어도 참 좀 뭐 성구니까 참 좋기는 좋네. 그러나 살아가면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는 사람들, 많이 배우는 사람들, 그러나 결과는 다 보면 악으로 돌아가 버리고 죄로 돌아가 버리고 자라지도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자기들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사람이 이 자라는 데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제어해야 되지. 우리의 대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대적이다. 내가 대적이다. 내가 원수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몇십 년이 흘고 난 뒤에야 깨달아서 참 그 말씀이 참 그분이 참 대단한 어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가지고 들으면 그것이 자기 말씀을 다 삼켜버립니다.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 많이 가르치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약한 자야. 하고 문을 닫았다. 문을 못 들어가도록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배워서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자, 이면도 살펴야 되고 듣지 못하는 이면도 우리가 힘써야 되고 듣기를 힘써야 되고 들어도 자기 옛사람,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다 삼켜버리니까 이것도 제하는 것도 힘써야 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인데 한두 가지 내가 을을 행했다고 그게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면을 다 같이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많은 정인 앞에서 그들로 인해서 정인 노릇 하도록 부탁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정인 노릇 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인이 되어서 내가 먼저 정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생활을 정인 생활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이제는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을 때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나는 곧 떠나니까 이제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증거를 정인 노릇했다. 복음을 증거한 정인 노릇했고 이제 그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너희도 또 정인이 되고 다른 사람이 또 정인 되도록 해줘라. 이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까? 정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해라. 내만 정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증거해서 너도 정인이 되도록 부탁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어떤 정인 생활을 했습니까? 복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복음운동, 정인 노릇하는 데는 반드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이 없는 정인생활은 온전한 정인생활이 안 됩니다. 복음운동은 고난이 따르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고난이 따르지 않으면 필연적인데 이 고난을 피해버리면 정인 노릇은 안 됩니다. 정인 노릇하면 핍박을 받게 되는데 핍박 받을 만한 하면 그거 떠나버리고 핍박 받을 만한 하면 중단해버리고 그럼 핍박 안 받습니다. 자기한테 여러 가지 이런 멸시나 천대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물질의 손해나 몸에 이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하면 복음하는 것을 딱 중단해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 운동에 하는 사람이 아니요. 정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 고난이 와도 그런 핍박이 와도 그런 손해가 와도 그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서 고난을 받을지니 자 이것이 정인들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이것이 필수요.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물길을 거슬리게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게 됩니다. 복음은 세상을 얻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얻도록 하는 것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그 마귀와 반대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고 반대가 있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다 피해버리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참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정인들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나처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라면 이건 바울과 말하는 건 아니요. 물론 바울도 포함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나도 그 고난에 동참을 하겠다는 자 주님과 고난을 같이 받으면 영광 아닙니까? 주님 고난을 함께 내가 받 주님 고난을 받을 때 나도 동참해서 같이 고난 받겠습니다. 그래 고난 받으라.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이분이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한편이 돼서 주님 고난받을 때 나도 고난받을 때 너는 내 편이라 나와 하느라 기뻐하고 칭찬하고 자, 대주제 만유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이 나를 칭찬한다면 천나의 그 나라의 대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칭찬합니다. 그거 참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뭐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운동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고 복음운동의 전부를 다 기울인 것이 주님이시오. 왜? 주님이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과 이 세상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증거하는 거니까 주님이 제일 관심이 있고 제일 기뻐하고 이 일을 하면 제일 좋아하고 이 일을 할 때 제일 칭찬하시고 이 일을 하면 잘했다고 상도 주시고 자, 그래서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조금 더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어야 되고 자기 행실을 돌아보면 전부 믿는 자를 박해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고 여러분 앞에 서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이 복음은 자랑스러워서 어디든지나 자랑한다. 어딘지 이거 내놓고 자랑한다. 천나의 이런 왕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부자들 앞에서 자랑하고 권세자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너 권세보다 이것이 더 자랑스럽고 너가 가진 이 모든 부자보다 이게 더 자랑스럽고 너가 가진 명예보다 이게 더 자랑스럽고 너가 가진 그 좋은 집 그것 가지고 너는 자랑을 해야지만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내게는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고 황송할 일이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자, 고난받는 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무슨 일이든 고난은 무조건 싫다. 멸시는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천대받는 건 무조건 싫다. 그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 주님 때문에 내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주님과 같이 멸시받습니다. 자, 주님 멸시받을 때 나도 같이 멸시받습니다. 그러면 자, 주님하고 멸시받은 것이 영광이겠습니까? 주의 일 한다고 주님과 함께 멸시를 받으니까 내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날 구속하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제 주님이 멸시받을 때 나도 함께 멸시받을 때 너도 내 편이라, 너도 나와 하나라. 더 가깝게 되고 더 가깝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때 그 모든 몸의 고난이나 멸시나 천대나 가난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지니 그래, 받을지니. 이때 이 고난을 받는데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군사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군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는 다름질하는 경기하는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경기하는 자. 경기도 하나의 경쟁이요. 거기에 상받기 위해서 힘껏 달리는 것이 다름질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좋은 군사로 너는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로. 자,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냥 군사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군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 군사처럼 해라. 왜? 대적이 있고 대적과 싸워 이겨서 끝까지 하고 이 군사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모든 이런 몸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좋은 군사요. 이 군인이 들어가지고 이 전쟁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자꾸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대적만 나타나면 숨어버립니다. 대적만 나타나면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군사는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군사요. 자기를 다 희생하려고 각오하고 나서는 것이 군사입니다.
이 군사가 아니고 좋은 군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좋은 군사는 대적과 싸울 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래서 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화. 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사했을 때 산화했다. 산화. 산은 흩어진다 말이에요. 화는 꽃, 아름다운 꽃이 확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하는 이 사람은 산화했다. 전사했다. 또 화는 또 화려할 그런 화자도 쓰는데 자기의 모든 명예, 영광, 주를 위해서 다 그걸 흩어버렸다. 다 버려. 이 산화입니다. 이 군인들도 그것을 제일 높게 평가합니다. 산화한, 장렬하게 산화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고난을 다 받아버립니다. 고난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고난 받는 그들 주님이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기뻐하는 군사는, 이런 좋은 군사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두려워서 피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 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핍박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3절에는 핍박을 통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과 반대적이기 때문에 역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찰이 있고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 핍박을 조금 더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고난받는 이 사람은 좋은 군사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군사로 다니는 자는 4절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이 대적과 싸우면서 자기 집 걱정을 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집에 남겨둔 자식들, 그 아내들, 그 부모님들, 그 먹고 살기는 하는가? 애들 학교는 가는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늘 거기에다가 마음 기울이는 그런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는 군사요. 그러나 참 군사는 그 생활에 얽매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다 맡겨놓고 그냥 군인이 하는데 싸우는 그 일에만 전력을 다하여 싸웁니다. 그래서 생활에 대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싸웁니다. 생활에 그는 손해되고 자기의 이런 것을 다 그를 얽매이지 않는단 말은 생활에 십자가를 다 지고 한다면 그래야 그게 좋은 군사요. 자, 군사가 군인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집 걱정하면 그 좋은 군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든 걱정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늘 이게 자기 생활에 매여가지고 얽매여가지고 그 걱정을 하고 있다. 그건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자, 요거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적을 만나서 핍박을 받을 때 그때에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받는 이 핍박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군사. 두 번째는 생활에 대해서 이 복음 운동할 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자기한테는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다 감수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되어야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 그 참 군사는 대적으로 인한 핍박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산화할 정도로 아낌없이 자기를 다 바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그 모든 생활도 그걸 조금도 거기에다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군인의 사명을 다해서 그 일에만 주력을 합니다. 이게 좋은 군사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라. 너희는 정인이 되라. 우리를 다 모집을 했습니다. 군사로. 이 군사가 내가 군사운동을 하는데 지금 그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이 중심을 가지고 일하면 군사를 모집한 그분이 제일 기뻐하더라. 어떻게 할 때? 대적과 싸워서 핍박을 받을 때 그대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대로 고난을 받는 산화하는 그런 군사를 장렬한 군사라 그러고 좋은 군사라 그러고
또 자기의 얽매 있는 그 모든 집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거기에는 기울이지 않고 오직 군사의 일만 주력하는 그 자기의 생활의 십자가를 지고 핍박의 십자가를 두 개 다 질 때 이것이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믿는 자라 그 말이에요. 참 믿는 자라. 이 사람만이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자, 그러면 이 군사가 십자가 두 가지를 집니다. 핍박에 대한 대적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십자가도 지고, 또 자기 생활에 대한 얽매이지 않는 이 십자가도 지고,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게 무슨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권세도 지겠다. 이렇게 하면 내게 보수를 많이 준다. 이러면 내가 이렇게 장렬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는 인기가 높아진다. 이러면 내가 그 뒤에 아주 내가 이 세상에 받는 말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좋은 군사요. 기쁘게 하려는 동기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야,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나? 기뻐하면 됐다. 주님이 기뻐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군사입니다. 주님 기뻐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자기를 인정해주는 굉장히 높은 분이고 그 모든 단체의 제일 책임자요. 그분은 존경받을 분이고 그분은 참 내가 따라갈 분이요, 존경할 분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 보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칭찬해 준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요 기뻐하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참 기뻐한다. 요 기뻐하는 거.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운동을 하는 사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핍박이나 고난을 아낌없이 받는 사람, 오직 생활에 얽매인 이는 모든 십자가를, 경제의 모든 십자가를 이거 다 지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는 내 경제가 손해가 돼도 내 모든 수고가 더해져도 내 모든 형제들이 자식들이 손해가 돼도 복음운동에 거기다가 더 주력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갈 때 주님이 좋은 군사라, 우리를 좋은 군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자, 3절에 이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거냐? 누가 십자가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누가 정말로 핍박의 십자가도 치고, 누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는 십자가도 지고. 자, 핍박의 십자가는 자기 생활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은 핍박의 십자가는 못 집니다. 평소에 자기가 모든 이런 십자가, 생활의 십자가를 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다 져야 되는데 생활의 십자가를 다 못 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는데 그걸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네가 계명을 지키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있는 것을 다 다른 사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십자가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있는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다 희생이 돼야 됩니다. 희생이 돼야 되는데, 자, 이 말은 듣기는 좋고 보기는 아름다워도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부자된 청년이지 부자지 관원이지 지위도 가졌지 돈도 가졌지 젊음도 가졌지 다 가졌습니다. 이걸 다 주를 위해서 다 드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다 나나 주고 나를 따라내서 자기가 제일 아끼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다 버리고 따라내는 게 생활의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땠습니까? 슬픈 표정하고 돌아갔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는 못 믿습니다. 그랬다. 그 예수님께서 가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로 가고 난 뒤에, 그러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자기 있는 그것을 다 생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내가 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 청년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시켰고, 저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니까 돌아갔다. 그러나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는 불가능하지만 또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는 자기 생활의 십자가를 다 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활 십자가 못 집니다. 믿음 없어서는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 짓습니까? 항상 생활에 그것이 내 전부인데 그걸 다 버리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르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때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는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를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이 힘으로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은혜를 줘서 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와 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부모, 형제, 자매, 또 자식, 아내, 자기의 가정이 제일 귀한데 이걸 다 버린 자는 그랬어요. 집도 제일 귀한, 전토도 집은 자기 거주하는 집이요. 집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인데 내 집 없이, 내 아파트 없이 저 산에 가서 굴 속에 살아라 복음을 해서 그거 살 수 있습니까? 주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됩니다. 방간 지하방에 가서 거기서 오늘부터 살아. 있는 거 다 복음에서 다 드리고. 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전토란 말은 밭이란 말이에요. 수입처. 지금 하면 직장, 직업. 너 직장, 너 직업 하루하루 수입 받는 거. 수입 없이는 못 사는데 그 수입처를 주를 위해서 다 드리라. 이것도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당장 굶어 죽는데. 근데 그것을 버린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버린 자는 앞에는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린 자는 그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희생한 자는, 이렇게 다 드린 자는 그 뒤가 더 됩니까? 그 뒤는 드린 자는 주님이 기뻐한다. 뭐 그것이 끝입니까? 드린 자는 주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주님 기뻐하면 됐다는 사람은 되는데 주님 기뻐하는 것은 나는 그걸 못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는 그것 가지고 나는 이거 다 못 드립니다. 그런데 버린 자는 뭐랬습니까? 금생에 죽고 난 뒤에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 배, 100배로 줄이라 그랬어요. 여러 배, 100배로 준다. 그 말 딱 들으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줄일 때마다 없어져도 이 세상에서 여러 배, 100배로 주니까 됐다, 이제는. 요걸 믿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믿나 그걸 갖다 이게 다 버리는데 이 세상에 내 직장을 버리면 직장 더 좋은 거 100배나 더 좋은 직장 줄라? 내가 집 이거 아파트 다 버리시면 이 지금 산에서 지금 운막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 버린 것보다 더 100배나 주랴? 못 믿어서 그 일을 약속을 해도 그렇게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님에 따라 인도를 받아보니까 주님 인도 따라가라고 하니까 뭐지 못해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큰 것을 보여줄 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설마 이럴 줄 알았더니만 100배나 만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이게 간증이요. 안병이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막판에 이제는 갈 길이 없어서 그렇게 주님 순종을 했더니 안병이 나았다.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주의 인도도 따라갈 때 손해를 보면 내가 이적을 보여서 나를 믿으라고, 주님 믿지 못하는 지금까지는 의심하고 믿던 너가 그걸 믿으라고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마지막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풍랑이 단숨에 그쳤습니다. 배에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때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적을 보지 않고는 그 강팍한 우리 마음은 주님을 못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 그래서 너는 핍박을 받아 고난받으면 영원한 영생의 내세가 있다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여러 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고 난 뒤에야 믿음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영생을 믿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젠 다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핍박을 마다하겠습니까? 핍박을 좋아하고 생활의 십자가나 핍박의 십자가나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믿음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물에 찢기도록,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니까 그제서야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믿습니다. 봐야 믿는다. 봐야. 이 부자 청년도 나를 따라라 하면, 버리고 주를 따라서 하면 바로 큰 능력을 보여줄 텐데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생활의 십자가도 지고 하면 하나님 능력을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다. 그는 해봐야 합니다. 해보고 난 뒤에 주님이 이렇게 그 능력을 보고 비로소 이제는 주님이 능력을 안 보여도 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믿음 오면 이제는 그 사람은 이런 십자가의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 배 100배를 주시고 핍박을 겸하여 주시리라 그랬다. 핍박을 겸해서 준다. 왜? 이제는 핍박의 고난을 이제는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활의 십자가나 핍박의 십자가를 이제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만 소망하면서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없는 우리를 자꾸 키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해놓고 마지막 핍박의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생활의 십자가를 지면 큰 능력을 보여서 이제는 참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 가지고 핍박도 받고 그 십자가도 지고 영생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좋은 군사. 예수 믿는 참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 핍박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 또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그것만 가진 사람, 이 세상의 모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만 기쁘게 하려는 그것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기독자라, 좋은 믿는 자라, 주님이 칭찬하고 기뻐할 만큼 칭찬하는 그런 기독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런 사람이 될까? 그것은 답은 제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무엇이 강하고? 믿음이 강해도, 믿음만 강하면 이런
십자가를 다 질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강하면. 이런 생활의 십자가든 핍박의 십자가든 그 믿음이 강해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만 강하면 넉넉히 질 수가 있어요. 넉넉히 지워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다 연약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자, 이런 세상의 핍박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100대 1. 이번에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그렇게 이기고 나면 기쁨이 이겼으니까 기쁘지만은 아주 큰 기쁨은 아니겠지요. 뭔가 이렇게 온전한 기쁨은 아니라 그냥 넉넉히 100대 1로 이겼다면 1%가 하나는 99% 같으면 완전히 이긴 거 아닙니까? 이걸 넉넉히 이겼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핍박이나 생활의 핍박을 십자가를 질 때 넉넉히 질 수 있는 사람, 넉넉히 이긴 사람, 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쁨으로 만족으로 원하고 원하여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요. 이거는 믿음이 강해야 된다. 믿음이 강해. 문제는 믿음이 강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거기서 판결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못 지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 충만한 믿음, 이 세상을 다 이길 만한 그런 믿음만 가진다면 넉넉히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주일학교도 가르칠 때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 이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도 다 행합니다. 어떤 일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믿음을, 요 강한 믿음. 그 오해는 이 강한 믿음은 어떻게 해야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제는 천나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주를 기쁘시게 할 좋은 기회다 하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생활의 모든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생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는 이 강한 믿음이, 은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믿음이 강하고. 자, 우리 소원이, 나는 이 십자가의 걸음 나도 걷고 싶은데, 이런 무리로 걷는 걸음을 걷고 싶은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주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를 보면서도 그런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일찍 마치고 그냥 집에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래도 이 복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 속 더 깊은 곳에는 나도 이런 강한 믿음을 가져서 이런 무리로 걷는 요 생활, 어떤 십자가에 걷는 생활을 나도 걸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이 강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해서 오후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 강한 믿음을 가져서 이런 좋은 군사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